교회에서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은 우리 이병희 집사님, 이주철 형제님 가정입니다. 한별이가 태어나가지고 처음 보게 되는데 내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도 알면 깜짝 놀랄 거다. 아, 잘생겼어요. 삶에서 사랑의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고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오후 모임과 서울 모임은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40절 같이 읽습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아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너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만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말할까요? 소망 가운데 만들어진 사람. 소망 가운데 만들어진 사람. 여러분 쥐 좋아하시나요? 찍찍찍 그 쥐 말입니다. 제가 그 전날 한 10여 년 전에 그 평택 뱀이라는 곳에서 산 적이 있어요. 아주 구옥이었는데 거기 그렇게 쥐가 많이 출몰을 했습니다. 제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거기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화장실에 변기가 보이거든요. 그럼 쥐가 이 하수구 관을 타고 그 변기통에 물이 보이죠. 거기 헤엄쳐 나와가지고 변기를 딱 이렇게 잡고서 고기를 타고 막 이렇게 눈을 막 쳐다봐요. 그러다 저랑 눈이 딱 마주치면 그냥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가는데 헤엄쳐가지고 변기 관 속으로 들어가고 쥐가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 쥐가 저는 지금 살모넬라에 걸려가지고 한 3주 병원에 입원했던 그런 뼈아픈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쥐가 참 싫지. 여러분 2005년도에 개봉되었던 손님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1950년대 일인데 아주 너무나 깊숙한 산골 마을이라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그렇게 소박하게 산 그 마을에 쥐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 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 시체를 뜯어먹고 피맛과 고기 맛을 알더니 나중에는 고양이까지 막 잡아먹는. 이 쥐가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쥐를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도살해서 쥐의 침략을 억제고 거기 나오는 쥐들은 정말 끔찍하죠.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 중에 하나는 뱀이고 또 하나는 쥐 아니겠어요? 그래서 쥐를 그냥 쥐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합니까? 쥐새끼. 쥐를 혐오하다가 쥐가 욕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쥐도 있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쥐가 있어요. 평화와 방위의 상징인 미키마우스. 여러분 아시죠? 미키마우스. 만화 영화로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출신의 만화가가 캔사스라는 도시에 와서 이제 만화가로 데뷔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그린 만화를 출판사를 가지고 이제 출판을 하려고 내미는데 매번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를 얼마나 신경 쓰겠습니까? 도심지에 와가지고 여기도 다 쓰고 자기 만화를 받아주는 출판사는 한 군데도 없고 그러니까 실망이 없습니다. 어느 주일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 그렇게 한탄스럽고 눈물이 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를 믿어 그렇게 보죠. 끝나고 상담을 해봤더니 그런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창고를 이렇게 내주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소일거리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 교회 창고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그 교회 창고는 밤이나 낮이나 이렇게 쥐가 출몰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처음에는 혐오스럽지만 이 쥐랑 같이 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쥐가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가 쥐집에 들어온 거잖아요. 자기 손님이란 말이에요. 이 쥐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먹을것도 주고 유심히 관찰해드립니다. 자세히 봤더니 쥐가 예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쥐가 예쁜 구석이 있는 거 아세요? 눈 보신 적 있어요? 눈이 까만 게 딱 들어갑니다. 예쁜 눈이. 이 꼬랑지가 좀 혐오스럽긴 한데 귀도 예뻐, 귀도 예쁘고 쥐가 예쁘게 생긴 구석들이 있습니다. 그걸 스케치합니다. 나중에 그 유명한 미키 마우스가 된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월터 디즈니입니다. 여러분, 참 그 혐오스러운 쥐가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세계의 평화와 박애의 상징인 미키 마우스로 탄생하는 위대한 만남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 원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시몬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시몬은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였어요.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동생은 안드레이거든요. 안드레는 본래 종교적인 어떤 그 감성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의 제자로 그분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침례 요한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그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 집에 갔더니 그 하루 저녁을 같이 보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우리 40절 39절과 40절 말씀 읽어봅시다. 39절과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를 만난 뒤에 가장 먼저 뭘 했을 때 4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왔대.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했던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을 찾아갑니다. 그 전파하는 거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만난 그분이 진짜 메시아야 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듣자 만난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먼 나라 세계 선교 이름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베드로를 이끌고 예수를 찾아갑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이어서 데리고 교회로 좀 데리고 오는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배운 것은 많지 않았지만 정이 많고 의리가 있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점과 더불어 단점도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나서기죠. 항상 나서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혈질적인 사람이죠.
때로는 욱하는 성질을 내고 때로는 우유부단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갔거든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신 뒤에 앞으로 있을 그 일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더니 욱해가지고 주님을 꾸짖습니다. 제자가 주님을 거기 그 원어적인 표현이 꾸짖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사탄아, 내 피를 묻어가라. 주님 베드로를 꾸짖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욱하는 성질 때문에 자기 감정을 수시지 못하고 막 나서를 좋아하고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하였다 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혼자 맞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주님 배반하더라도 나는 결코 죽더라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혼자한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야, 오늘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절대 그렇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라 몰래 뒤에서 대제사장집까지 쫓아가서 그 뜰에서 여정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굉장히 단점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갈대처럼 흔들렸던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베드로는 정말 큰 바위입니다. 흔들림 없는 바위. 아무리 폭풍하셔도 결코 끄떡하지 않는 그 바위를 베드로 반성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후에 이 갈대 같은 시몬은 이름 그대로 베드로가 되죠. 그리고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목사가 돼요. 유명한 설교자가 됩니다. 한 번 설교를 하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 노년에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 전도에 매진하게 되는데 이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죠.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납니다. 이 네로 황제는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에게 다 이것을 뒤집어 씌웁니다.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불을 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때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일단 몸을 피하고자 로마 시대를 빠져나갑니다. 그때 어떤 멍투를 뒤집어 쓴 사람이 이렇게 딱 지나가잖아요. 딱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유이십니까? 이렇게 그러죠. 그분 뭐라고 그러죠? 나는 네가 버리고 간 로마로 간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와서 붙잡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데 나는 우리 주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수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 그런 순교의 영광을 찾아냅니다. 정말 베드로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그는 세계 기독교사에 엄청난 족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 만남일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아닌 세계의 역사를 바꾼 엄청난 만남이 된 것이죠. 바라보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만남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시몬처럼 단점 많고 연약한 사람이 반석처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일까요? 첫 번째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시선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시선.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우리 42절에서 한번 볼까요?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을 왔어요. 예수님이 이 시몬을 유심히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이건 그냥 피상적으로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소망의 시설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소망적 시설이라는 것은 사랑과 기대를 품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자세히 본 적이 있나요? 대충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세히 보면 거기서 의미가 있고 그것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주소 자세히 보면 정말 예쁜 속이 있다니까요. 월터 디즈니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눈이 너무 예쁘거든요. 원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엄청 꽁징그러운데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피부며 그 색감이며 그 움직임이 정말 대단해요. 야, 정말 하나님 만드신 작품 같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태주의 그 풀꽃이라는 시를 아시잖아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결이가 저 뒤에서 지금 저랑 같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한결이 엄마가 제게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한결이가 막 너무나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야, 쟤 타잔이냐? 라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그러게 저도 걱정했어요. 이렇게 문자가 답신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올라가는 게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모험심이 많은지 적극적인지 그런 게 자기 모함이 있으니까 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그런 것들을 아이를 키우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적 통찰력으로 그의 단점과 장점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의 단점으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과 그렇게 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히려 주님은 하고 계시는 거지. 넌 지금 흔들리는 갈대지만 장차 흔들리 없는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될 거야. 이것이 주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위대한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제 그분의 일하고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날 친구 4명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던 베이스통을 본 거예요. 막 집치만 베이스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지나가는데 미켈란젤로가 탁 걸음을 멈추죠. 딱 보더니 베이스를 하면서 이야! 다윗성이 걸어나온다! 소리를 들었어요. 이 친구들이 저는 미쳤나 했는데 미켈란젤로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거대한 대리석을 깎고 조각하면 멋진 다윗상이 탄생될 것을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적인 시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 이런 소망적 시선으로 시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적 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 한번 보십시오. 매우 실망스럽죠. 나 왜 이렇게 인생이 이런가? 이렇게 못나는가?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 수도 없이 주님을 실망시킨 것 같고 주님을 불신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주님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주님 나를 믿고 계시다는 한 번도 나에게 실망한 적이 없으시다고 이렇게 마음을 주세요. 그게 어디서 가능하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소망적 시선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고 너무 자기를 가혹하게 매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의 반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보십시오. 때로는 흔들리고 막 넘어질 것 같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소망적 시선으로 가정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도 보면 참 기대 못 미칠 때가 많죠. 부모의 기대, 자녀가 어떤 자녀가 만족스럽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기대할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태도라도 좋으면 좀
좀 성실하게라도 하든가 뭐 좀 적극적이라도 하든가 그냥 방구석에 들어박혀서 핸드폰이라고 앉아있으면 부모가 답답하죠.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장차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라는 전인권 씨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요.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늘 얘기하는 거 잘 들리는 원치가 알아서 핸드폰 안 해. 당신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잘 들리면 그렇고 핸드폰 하다가 그냥 사용하면 핸드폰 하게 돼 있는 거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밥만 좀 잘 큰다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밥만 먹여주면 그전엔 밥을 못 먹여갖고 애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잘 보살피고 항상 그 소망적 시선을 아이들을 바라보면 달리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좀 아이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아들이 그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그 전에는 성적표가 딱 등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수, 우, 미, 양, 가 나옵니다. 수가 제일 잘하는 거고 가가 꼴찌예요. 60점 미만이 가인데 이 아들이 다 양가야 아닌가 다 가인데 하나만 딱 양이야. 그 성적표를 딱 갖고 왔어요. 아빠가 딱 이놈 자식 응? 너 한 가지만 시중에서 공부하지 말라 그랬잖아. 어? 골고루 잘해야지. 그리고 혼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보기에는 양이 잘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좀 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잘 큰다니까요. 그럼 잘 크는 거야. 괜히 잔소리 하면 너 나중에 뭐 될래? 너 빌어먹을 자식 하고 그럼 정말 빌어먹을 자식 되는 거예요. 실망을 넘어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소망할 때 아이들은 변화되는 것이다. 그럼 제일 큰 걱정은 교회잖아요. 보면 왜 이 모양 이 뭐야. 여기도 소망적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되나 보다. 그 생각이 든다면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일 겁니다. 어?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세우셨다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여러분 높은 산에 가면 막 바위 투성인 곳에 소나무 같은 게 자라면 키가 조그마잖아요. 근데 나무 질은 굉장히 단단하죠. 하도 오랫동안 거기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크기 때문에 그런 교회로 우리 주안의 교회가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에서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도 생각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목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시선, 그것은 소망적인 시선입니다. 두 번째 주목할 것은 주님의 말씀, 선언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할 것이다. 지금 시몬도 자기 처지를 알거든요. 요랬다 저랬다 하고 흔들리고 나서기 좋아하고 실수하는 사람인데 내가 흔들리면 없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미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이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마음이 그의 마음판을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베드로가 될 거야. 나는 베드로가 된다고 말씀하셨어. 이 선언적인 말씀이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두 번째 아들 도움을 얻은 아들이 김지우인데 김지우가 신들을 치면서 가끔 거실에서 노래를 불러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방에서는 그렇게 은혜스러운 아이가 이 4학년인데 찬송을 꽤 잘해요. 이렇게 막 치는 노래를 불러요. 그게 마음이 씀씀이가 따뜻해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부르냐면 김 목사님, 김 목사님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난 절대 목사 안 될 거임. 요즘 애들 막 그렇게 하대. 안 될 거임. 뭐 이렇게 뭐 안 되든 막 되든 뭐 내가 알 바 아니야 사실. 근데 이 아빠의 그 말이 걔 마음속에서 그를 목사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꾸 좋은 축복의 말들을 소망적인 언어로 선언해 줘야 돼요. 우리 침례교회 부흥강사 중에 이윤관 목사라고 있어요. 이윤관 목사인데 이 사람이 뭐 돈도 많고 뭐 잘 됐다고 막 자랑을 해면서 잘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그게 코 질질이었대요. 코를 막 코를 흘리고 그러는데 엄마가 치마로 팍 코를 풀면서 흥해 흥 자기 흥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꾸 축복의 말들로 선언해 줘야 됩니다. 이 자기 자녀들을 비난하는 게 아주 습관처럼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는 절대 아이들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흔들리는 10월인데 너는 베드로야 라고 선언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피치 강사 중에 한 분이 김미경이라는 분이거든요. 그분 참 그 예를 잘 들잖아요. 특히 재밌게 스피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침마당인가 거기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태몽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남매였대요. 자기가 오남매니까 부모가 자기를 키우는데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오남매를 다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일일이 손을 많이 못 댔대요. 근데 5살 때부터 그 엄마가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태몽을 이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자기 태몽이 어떤 거냐면 어떤 8차선 같은 큰 길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100마를 타고 그걸 팍 가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그 8차선 도를 꽉 채워가지고 그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적극적인 여성인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팍 억지까지 뛰어갔대. 그래갖고 말꼬랑지를 탁 세웠더니 그 사람이 딱 뒤져보는데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낳은 사람이 김미경이다. 이렇게 태몽을 얘기해 줬대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그 꿈을 가지고 태어난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방에 있는데 거실에서 엄마 친구랑 자기 엄마랑 얘기를 하더랬더니 그 엄마 친구가 물어보더래. 야, 그 미경이 꿈, 그 태몽 진짜냐? 했더니 에이 진짜 뻥이야 뻥.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방에서 들었는데 얼마나 심하게 느꼈어요. 근데도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태몽 생각이 난다는 거죠. 태몽을 붙잡는데. 왜냐하면 이 태몽 속에는 자기를 향한 엄마의 기대와 사랑이 묻어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태몽을 생각하면서 일어나고 했다. 이런 간증이잖아. 우리 만나고 그 아침마당에 사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시선을 느껴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삶은 정말 엉망인 것 같고 그렇게 뭐 안 되는 것 같고 난 안 되나 보다 그런 것 같은데 주님 우리를 소망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넌 앞으로 이런 삶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시선을,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소망은 죄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죠? 아십시다. 주님, 참 우리 스스로 실망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많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늘 불만과 부정 속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